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목이 게임은 바뀌었다.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한 가지 중요한 게임을 했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생존 게임입니다. 게임 오브 서바이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존하지 못하면 다음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이 생존에서는 우리가 강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기지 못한 종자는 다 없어졌죠. 그런 종들은 다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강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강해야 되는 것보다, 이겨야 되는 것보다, 성공해야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원천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열린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2001년 그 시리즈에서 오클랜드 에이스가 그 아메리칸 디비전 챔피언십에 올라갔는데 양키스에게 집니다. 양키스에게 졌는데, 진 것까지는 좋은데 지고 나서 그 오클랜드 에이스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양키스와 이 보스턴 레드삭스가 비싼 값에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 대도시에 있는 구단들은 티켓 값도 비싸고 광고 스폰서도 많고 그래서 돈이 많습니다. 근데 오클랜드처럼 촌에 있는 구단들은 티켓 값도 굉장히 싸게 받아야 되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2002년을 시작했는데 꼴찌로 시작했죠. 다들 꼴찌 할 걸로 생각했죠. 잘하는 선수는 다 빠졌으니까. 근데 시즌 중반부터 이 오클랜드 에이스가 힘을 내기 시작해서 20연승 20번을 계속 이기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표정은 그러셔도. 그리고 되게 그 92게임 정도 이기면 그 디비전의 플레이오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103게임을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비싼 선수는 다 빠지고. 근데 오클랜드 에이스의 연봉 총액이 3,900만 불 조금 더 됩니다. 근데 그 같은 해 양키는 1억 2,500만, 1억 2억 거의 6천만이죠. 거의 4분의 1, 3분의 1은 훨씬 못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즌에 저런 성적을 올렸어요. 그 주인공이 빌리 빈이라고 하는 그 제너럴 매니저예요. 매니저는 그 운동장에서 게임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제너럴 매니저는 팀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 빌리가 선수들을 스태티스틱을 전부 봐가지고 유명하고 뭐 홈런 뻥뻥 때리고 뭐 투수를 하면은 뭐 95마일에서 100마일씩 던지고 그런 선수가 아니어도 타자라면 하여튼 공을 일부러 맞아서라도 나가는 애, 진루율이 높은 애.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선수들을 이제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런 성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드삭스가 그 시즌 끝나자마자 이 매니저도 돈 많이 주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50만 불 연봉을 제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당시 제너럴 매니저는 최고 높은 연봉이죠. 근데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 레드삭스가 이 사람 것을 배워서 2년 후에 월시리즈를 이기게 됩니다. 그 장면인데 그 자기 그와 함께 뛴 그 매니저 보좌관이죠. 나는 기록을 원하거나 우승하기를 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원하면 반드시 상처받는다. 왜? 기록은 또 깨어지니까. 또 우승했으면 그 다음에 또 우승하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밀어붙였어요. 근데 초반에 계속 꼴찌를 하니까 그냥 뭐 모든 사람이 저 봐라 지가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뭐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걸 이겨내고 중반기부터 막 20연승을 이루어내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낸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I want to change the game. 여기 프로 스포츠가 돈 많이 주고 비싼 선수 데려다 우승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팀이 양키즈예요. 그런 경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몰라봐도 알찬 실력이나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길러내는 그런 게임을 원한다. I want to change the game. 예, 그 영상이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세계가 회복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제일 먼저 이방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그러므로 이 스불론 납달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방이 된 것처럼 이 세상도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이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회복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길로 살려고 하면 기독교가 먼저 하나님 백성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계속 종교로, 하나님은 종교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종교로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에요. 왜냐 그러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 고을에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아라. 가나안 여인이 와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할 때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그 백부장의 믿음이 좋았을 때도 너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굉장히 이스라엘을 강조하죠. 또 나중에 그 젊은 부자 관원이 찾아왔을 때 그 부자 관원의 중심은 돈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대조를 시키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 하늘의 보물과 이 땅의 보물을 딱 대조시키죠. 너 선택할 수 있어? 선택 못하죠. 우리 중에 그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물론 없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12보좌에 앉아서 너희가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12지파밖에 없어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왔고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하여 왔다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면서도 결론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두 개가 모순된 것 같죠? 아닙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 9장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누구야?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은커녕 더 어두워요. 그 안타까움을 마태는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제 세례 끝나고 시험 끝나고 처음 나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첫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세례 요한과 같이 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사역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사역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태는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두 그룹은 라이벌이 되는 거죠. 라이벌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중에는 이렇게 컴플레인도 했거든요. 아니, 우리 따르던 사람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찾아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렇지, 자식이 내 거 카피하면서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겠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유대로 가셔서 거기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세례 사역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사람이 더 많이 가요.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인류 역사에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십니까? 인류 역사에 없던 일이 일어났어요. Game has been changed. 이때까지는 강해야 되고 이겨야 됐습니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생명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완성되는 것은 It's just a different game.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rom that time on, 이때부터라는 말이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마태복음에 3번 써지고 누가복음에서 1번 써져 있습니다. 나머지 2번은 시간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4장 17절에 이때부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가, 그 실제가 이 세상에 열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으로 돌이켜서 와야 된다는 것을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열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높아서 훌륭해서가 물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을 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배우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 못 느낀다? 종교.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부터는 From that time on, 이때로부터는 교회의 실제가, 그 천국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2개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천국을 만나야 되고 교회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4장에서 15장까지는 천국의 실제, 16장에서 25장까지는 교회의 실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잡혔다는 것인데요. 이 잡혔다고,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알고, 이제 잡힌 것을 들으시고 그랬죠. 들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되는데, 천국을 이제 보여주시는 사역이 출발되는데, 이 잡혔음을 하는 단어가 파라디도나이 하는 거예요. 파라디도나이. 이 성경만 가진 독특한 어법입니다. 그래서 divine passive. 그래서 수동태로 적혀 있는데, 수동태로 적혀 있으면 주체가 나와야 되는데 주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그 디바인 수동태인데 이게 7번 나와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4번 나옵니다. 성경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마태가 7번 카운트했을까요? 사는 세상을 뜻하잖아요. 사방. 가룟 유다 팔 때 4번 카운트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적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 마태는 거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섭리가 선명해지는 순간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도망갑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에고와 십자가가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살잖아요. 속에는 뭐가 있어도. 우리 인생이 뭐예요? 성경적으로는 나뭇잎 치마 만들기. 십자가가 가까이 오기까지는 no problem. 얼마든지 해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뭐 다 괜찮죠. 근데 십자가가 가까이 오면서부터 에고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반드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감춰온 내가 드러난다는 게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 두려움 속에 뭐가 들어있죠? 불확실성이 들어있어요. 이제까지 내 삶을 내가 컨트롤 해왔어요. 내가 다 계산하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섭리가 다가오면서부터 내 에고가 드러나면서부터 이제는 내가 컨트롤 할 수도 없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에고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복이 임하는데, 섭리가 임하는 것은 물론 내 에고를 깨고 나의 거짓된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그런 아픔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이루는 것인데 그 복을 두고 도망가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저주를 향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였죠. 이 불확실성. 그렇지만 성도님이나 저나 나는 섭리가 나타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다 불확실성에 굉장히 약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봄이 열려야 돼요. 봄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신약의 제자도의 핵심이 봄이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걸 다 잘 알죠. 이 봄이 열릴 때 불확실성에서 자유해져요.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자꾸 복 받으라고 해요.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아니고 복입니다. 하나님 약속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길에 가는데 너무 불쌍한 분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 사람은 억만장자였어요. 그래서 만불을 탁 그분한테 드렸어요. 만불을 받은 분이 복됩니까? 만불을 준 사람이 복됩니까? 준 사람 맞아요? 확실해요? 근데 왜 안 줘나? 우리는 복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가 복 받겠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래요? 모르니까. 이 섭리가 올 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섭리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도망을 가요. 아니죠. 그게 다가올 때 봄이 열리면 섭리의 파도 타기가 시작되죠. 섭리의 바람에 돛을 올리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에고인데, 에고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작은 나입니다. 작은 나. 작은 나. 왜?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세계만 붙듭니다. 그게 점점 작아들고 점점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작아집니다. 이 에고로만 사시면.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딱 붙들어서 안정감은, 절대로 안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안정감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무엇을 내가 포기하는지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은 호기심 포기했어요. 창조성 포기했어요. 가능성 포기했어요. 잘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보시면 잘합니다. 남편이 잘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풍성과 약속하신 그 풍성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섭리를 허락하지 못하면, 내 손으로 움켜진 것만이 내 세계가 되면 점점 쫄아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작은 나는 상충성이에요. 상충성이에요. 특징이. 상충성이 뭐냐? 부풀었다 오그라들었다 그래요. 뭐 좀 잘 되고 기분이 좋으면 그런 분 있다며요. 아, 미치겠구나, 미치겠구나. 나는 왜 이렇게 잘났을까? 왜 웃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뭐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나 죽어, 못 살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의 중심은 왜요? 비교의식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몰라요. 비교로만 알아요. 그래서 잘난 사람을 만나면 괜히 열등감을 가져요. 잘난 사람 잘난 사람이고 나는 나지.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내가 못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웃기지요? 잘난 사람 만나면 아주 자동적으로 작아져.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못난 사람을 만나면 또 우월감에 사로잡혀요. 근데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건 좋은데 잔인해져요. 이 사람은. 이 못났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말하거나 마음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살만한 삶이 아니죠. 자, 봄이 열려야 된다. 그럼 봄이 열려야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의 세례 때 한번 나눈 것인데 다시 한번 나눕니다. 자, 온 세계는 현상과 본질로, 그렇죠? 이 꽃은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이 꽃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원리가 있어서 똑같이 햇빛 받고 바람 먹고 땅에 물을 빨아들였는데 어떤 건 나무가 되고 어떤 건 꽃이 됐어요. 그건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은 현상과 본질로 되어 있어요. 이 현상과 본질 두 영역에 현상 세계에도 드러난 부분이 있고 감추인 부분이 있고, 또 본질 세계에도 드러난 부분이 있고 감추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4영역으로 나누어져요. 이 세상은 1영역과 2영역밖에 없는 데죠. 1영역은 이제 지식과 정보로 되어 있는 이 평면이에요, 평면. 나타난 것,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1영역의 사람은 이 눈과 이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영역에서는 확실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확실성이 없으면 불안해요. 예, 그리고 이 물질로, 이 현상, 물질로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뭐예요? 에너지 레벨이 가장 낮은 수준이잖아요. 이 컵만 해도 내가 불을 태우면 이게 불에 다 타버리게 되면 이게 빛으로 바뀌죠. 그죠? 그때는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1영역에 사는 사람은 에너지 레벨이 낮고 이 확실성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에고의 종로로 돼요. 이 1영역은 에고의 왕국이에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현상으로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누구로 사느냐? 내가 누구로 자라나고 있느냐? 근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니까 현상 세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져야 되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1영역, 2영역은 시간이 직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나버렸잖아요. 앞으로 오는 시간은 불확실해요.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삶은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불안 속에서 뭔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잡으려고, 그게 뭐예요? 물질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가능성을 다 폐해버리고
에고의 저쪽에 굵게 적은 그 칼럼이 에고란이에요. 에고의 노예가 됩니다. 이 영역이 되면은 나타난 현상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그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주역이나 토정 비결의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모르는 사람은 토정 비결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보세요. 사람의 현상이라는 것은 무슨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패턴이 있어요. 역사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패턴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연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조합이 있을 때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어떤 조합을 보면은 당신은 어떤 운명을 살겠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점쟁이 그런 그런 가짜들이 아니고요. 주역이라는 것은 수천 년을 거쳐서 만들어진, 공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한 토정 비결도 그분이 무슨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 다 사람이 만든 거여서 저게 그 예측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토정 비결 보고 사업 시작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면 그 정도의 허상은 보여야 돼요. 그래도 이 영역에서 윤리가 시작됩니다. 전에는 이 현상 영역에서는 속이든 감추든 내 이익만 챙기면 돼. 그런데 그 현상의 밑에 영역에 보니까 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나만 잘 살겠다고 욕심 채우는 게 나에게 꼭 좋은 것이 아니야. 이런 윤리의식이 좀 생겨요. 그 다음에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시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3영역과 4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3영역이 학문, 예술의 세계예요. 학문 세계라는 게 뭐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 감추인 본질 부분을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학문은 그 나타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술, 문학, 음악 이런 것은 그 감추어진 본질 세계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적어도 이 세계가 그냥 다 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자각, 어웨어네스가 생겨요. 그 다음에 섭리가 보이는 단계가 4영역이에요. 이게 말씀의 단계고, 말씀을 행동하는 것이 에르가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왔으니까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생명적 연결이다. 유기적인 연결이다.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면 만유를 내가 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본질 영역은 에너지 레벨이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것이 열렸을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너 참 대답 잘했다 이러지 않으셨죠? 바요나시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게 현상의 지식으로 열린 것이 아니고 이 본질 세계가 베드로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서 직선과 통전의 시간을 얘기해요. 1, 2영역은 시간이 직선적인 영역이에요. 이 3, 4영역의 시간은 통전적인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직선적으로 흐르고 있지만 그 시간 밑에는 깊이가 있다는 거죠. 깊이가 있는 것이 있고 그 깊이가 다시 입체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걸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 오래 했잖아요. 사역을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사실 실질적인 휴가를 가지지 못했어요. 휴가를 가도 되게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일주일 내로 가고 그럼 돌아오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휴가 가서도 이게 항상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이번 그 2주 반의 베케이션에 끝에 반은 이제 돌아와서 할 설교 준비를 했지만 2주 동안은 정말로 쉬었어요. 벤자민이 다 어레인지 해놓고 뭐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제 생애 처음으로 무슨 날인지를 2주 내내 몰랐어요. 예, 전혀 이게 지금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그게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 자신을 다 맡긴 상태에서 그냥 그 앞에 주어진 거를 그냥 즐겼을 뿐이에요. 갔다 왔어요. 지난주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번이 2번째잖아요. 근데 주중에 내가 캘린더를 몇 번을 봤어요. 몇 주가 지난 것 같아요. 전에는 말씀 전하고 돌아서면 주일이야. 그게 얼마나 괴로워? 그걸 또 듣는 사람은 얼마나 더 괴로웠겠어. 내가 너를 아노라. 정말요. 주일 지나면 어떻게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나 그랬어요. 근데 이번 이 한 주간은 얼마나 주일이 긴지 긍정성도한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돌아와서 지금 이게 2번째 주일 맞지? 몇 주일이 지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직선 시간에서는 항상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일에만 쫓기나? 다음 일을 하면서 그 앞에 일을 또 준비를 해야 돼. 여유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이 직선 시간의 그 시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깊이를 충분히 즐기는 거죠. 그랬더니 시간 자체가 저에게서 제가 시간에 대해서 자유해져 버린 거죠. 1영역밖에 안 보이면 자기는 참 지혜롭게 열심히 삽니다. 아무것도 못 보면서, 아무것도 못 누리면서 그냥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아는 확실한 세계 속에 자기가 딱 컨트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3, 4 영역이 유업자의 영역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만물을 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천국을 아는 말씀의 사람은, 서기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천국을 아는 말씀의 사람은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창고에서 내어 쓰는 주인이니라. 종로로 하잖아요. 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자신을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도넛이에요. 도넛.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육체와 조건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거든. 이하권이는 이렇게 생겼다, 뭐 남자다, 뭐 한국 사람이다, 뭐 등등등등. 예. 그런데 우리의 존재 안은 텅 비어 있어요. 물론 저 그림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물질 세계는 다 저래요. 아시죠? 제 몸에 실제적으로 빈 공간을 다 제하면 저는 0.00001%도 안 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텅 비어 있어요. 왜 텅 비어 있어요? 그 텅 빈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근데 에고는 이걸 절대 몰라요. 이게 비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려고 평생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뭐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저 그림으로 그래서 저렇지, 저 텅 빔은 우주의 텅 빔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채운들 우주 전체를 갖다 넣어도 안 채워지는 거지. 그런데 그 텅 빔을 내 불안으로 볼 때 이 텅 빔은 모든 것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거두는 삶이 돼요. 그런데 생명은 이 텅 빔이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내가 아무리 쉬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예. 안식은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임재 안에 사는 것이에요. 세상 나가면 세상 안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만큼은 찬양 한 곡 딱 해도 괜찮아.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을 해보셔야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예배에 그냥 참석해. 근데 임재 안에서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내 텅 빔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를 압니다. 뭘 잘해서 뭘 못해서 뭐가 많아서 적어서가 아닌 나의 존재. 근데 이 텅 빔은 우주의 텅 빔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 이 존재의 빔을 누리는 사람은 만유를 누리는 것이죠. 무한대로. 그래서 노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문을 나서지 않아도 천하를 알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천지의 이치를 깨우친다. 밖으로 제가 붙였어요. 현상세계. 나갈수록 모를 뿐이다. 예. 이 노자는 3영역, 4영역을 본 사람이죠. 네? 1, 2영역은 에고의 리액트 뿐이에요. 그러면 1, 2영역에 사는 사람은 뭐 자기가 뭘 실제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를 전혀 몰라요. 네? 숲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사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누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나? 그러죠. 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점심거리가 오는구나. 옆에 물어봐요. 너 사슴이냐 사자냐? 뭐 물어볼 거 없지. 우리 다 사슴으로 살아 그냥. 바스락 소리만 나도 놀라가지고. 이 생각은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리액트하는 거죠. 맛없는 식당에 갔어요. 엄청나게 맛이 없어요. AB형은 그냥 나가버려. O형은 화를 팍 내고 따라 나가. B형은 이렇게 먹어. A형은 쟤 나 때문에 나간 거야 이래. 자, 이제 손 한번 들어봐요. AB형. AB형. 지랄 같은 성질을. 네. 자, O형. 화끈하긴 한데 뭐야 화끈한지 몰라. B형. 이 B형이 이렇게 많으면 목회가 힘들어요. A형. A형. 이것들은 머리 돌리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남이 나에게 어떻게 했나? 이게 실제예요? 내 생각이에요, 생각. 자기 생각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로 오실 일이 아니야. 저쪽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4영역은 제가 오늘 영역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4영역이 열린 것을 거듭났다.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몸으로 아는 영역이에요. 머리로 삐겨나온 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세상은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 갖고 싸워요. 네 답이 옳냐 내 답이 옳냐. 누가 옳으면 뭐해. 어차피 이 세상 답을 살지 않아. 답을 몰라? 답을 다 알지. 살지 않아요. 나쁜 스승은 답을 말하고 좋은 스승은 말하는 바를 안다. AI 때문에 뭐 말이 많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거 되면은 뭐 모든 직업이 없어진다 뭐 이러는 거. 대체되는 건 1영역과 2영역이요. 거기는 정보와 연산이잖아요. 3영역과 4영역은 산체험의 장이에요. 인격적인 체험의 장이에요. 컴퓨터가 100년을 돌려도 그 0.1%도 가까워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저는 AI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의 세계가 더 분명해져요. 이걸 모르는 채로 뭐 어떤 시대가 온다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단편적인 답변이에요. 자, 그러면 봄이 열려야 되는데 이 봄이 어디에서 열리느냐? 에고를 봐야 돼요. 내 에고를 봐야 다른 봄이 열려요. 왜냐하면 에고가 항상 다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세상은 에고의 왕국이에요. 모든 것이 에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령 그래요. 아내가 남편한테 짜증을 낸다. 그 아내가 아니고 그 아내의 에고예요, 에고. 근데 그거 모르고 남편이 또 에고가 팍 튀어나오면 이게 공명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남편 에고가 또 같이 튀어나가요. 1번에 7번씩 용서하라는 말은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뭘 용서가 돼요? 용서 안 돼요. 에고는 용서가 없으니까. 에고인 걸 보면 돼요.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의 에고야. 저 사람의 에고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 그럼 뭐 불쌍하잖아요. 품어주고 싶고. 예? 적어도 에고로 다시 반응하지는 않지. 예. 그 악순환을 끊을 수는 있죠. 이 상황은 항상 중립적이에요. 상황은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상황상 비가 내리고 뭐 해가 뜨고 그걸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우리지. 상황은 중립적인데 상황을 좋다 나쁘다 선악과로 바꾸는 건 우리의 에고예요. 그래서 나쁜 상황은 나에게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은 나쁜 상황을 없애고 좋은 상황만 가지려고 평생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을 다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나쁜 일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안 돼. 그 사람 섭리를 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끝까지 싸우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가 더 강하죠.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한 것과 마찬가지죠. 에고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생명을 폐하는 거죠. 생명을 어떻게 폐하요? 물질과 나를 아이덴티파이 하면, 물질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몸 아니에요, 몸. 내 몸이 왜 나예요? 교통사고 나서 팔다리 잃어도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외모가 또 자기인 줄 알아. 외모는 뭐 시대 때마다 표준이 달라. 나처럼 생긴 이 외모는 아직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크게 웃은 사람들 내가 다 봐뒀어. 용서할 수 없어. 자기 재산, 자기 집, 자기가 타는 차가 자기인 줄 알아. 내 학력이, 내 경력이. 그 삶을 누리는 조건이지 그게 왜 나예요? 이게 내 아니라는, 나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게 있어요. 나를 흔드는 거,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은행 잔고가 내려갔다 그러면 가슴이 흔들려. 그 은행 잔고가 자기인 줄 알아. 그 물질과 이 현상을 자기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시선이 전부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왜? 이 현상은 보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더 많이, 더 크게.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아니, 그냥 많이는 끝이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이는 끝이 없어요. 더 커져야 돼. 그냥 크게는 끝이 있지만 더 크게는 끝이 없어요. 평생을 허상의 종로로 다닥하는 거죠. 이 에고의 방식은 이 가짜로 대처하는 거예요. 가짜로. 그래서 틀은 가만 놔두고 내용을 바꿔치기 해요. 저는 그 신학교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이런 뭘 버렸는데? 세상에서 뭐 성공하려다 실패하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에 성공하려고 무구천지된 거예요. 제자가 그랬어요. 스승 앞에 와서 스승님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I have nothing. 그러니까 스승이 그랬어요. 그래, 그 nothing을 내려놓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nothing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럼 얻고 댕겨라. 이 무서운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내가 포기했다. 뭘 포기해 도대체? 죄나 포기하지. 포기하려면 신앙을 종교로 대처하는 게 에고예요. 딱 종교 만들어서 종교 붙들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예? 존재를 성취로 대처해놓고 자기가 뭐 돈이나 남보다 조금 더 있으면 뭐가 좀 잘난 게 있으면 자기 존재가 남보다 나은 줄 알아. 어떤 사람 보기를 우습게 봐. 어? 자, 성취와 존재 문제를 once for all 정리해 버리십시다.
나됨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행위와 존재로 되어 있어요. Doing and being. 이 행위는 성취하는 거죠. 성취가 중요해요. 성취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나 단절된, 모든 것에서 내가 단절된 존재로서 나는 너보다 나아야 돼. 이 성취는 저주예요.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취할수록 자기는 열등의식에도 사로잡혀요. 어떤 성취가 돼야 돼요? 존재에서 피어나는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아까 존재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임재 안에 안식할 때 나라는 존재가 느껴져요. 거기에서 피어나는 나의 가능성, 하나님의 형상의 가능성, 그거는 성취를 해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피어난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안식하시는 거예요. 몸을 안 움직인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 이 안식이 있습니까? 사라졌어요. 사람이 나와서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안에서 생각 가지고 찬송도 따라하고 뭐도 따라하고 이러다가 그냥 가버려요. 임재를 누릴 줄 모르니까. 종교에는 임재가 없으니까. 제이미 브라운 공을 잘 쳐요. 근데 저 체구 가지고는 아무리 멀리 쳐도 2루타를 쳐본 2루까지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잘 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2루까지 달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1루를 지나면서 넘어져요. 자기 안에 있던 불안 때문에. 1루 베이스에 그냥 매달립니다. 매달려. 근데 옆에 선수들이 다 홈런이라고 말해줘요. 처음에 안 들려요. 비로소 홈런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일어나서 여유 있게 돕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1루까지밖에는 못 간다. 이 불안에 평생 매달려 있어요. 홈런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거 저한테 10,000번 들어야 소용이 없죠. 설탕물과 소금물을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그걸 갖고 종교는 얘기를 합니다. 설탕물과 소금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를 봐야 돼? 맨날 공부하고 봐야 어느 게 설탕물이고 소금물인지 몰라. 어떻게 하면 알아요? 맛보면 알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걸 우리는 또 두려우니까 종교 만들었어. 절대 맛보지 않아. 뭐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난 도무지 왜 기독교에 이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지. 맛보세요. 사시라고요. 종교생활 끝내시고 사시라고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나를 삼킬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 다 잃어버릴 것 같죠?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를 받습니다. Don't play the same old game. Don't play the old game. 우리는 생존 게임을 하려고 여기 와서, 교회 와서조차도 내가 좀 잘나야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뭐 이 종교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받아야 되고. No. No. We are the blessings. 예수를 가진 사람은 무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품은 사람은 무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일어나 걸어 보십시오.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만나실 것입니다.